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땅히 형벌받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 죄의 소리를 해방해 주시고 다시는 심판을 받지 않게 해주신 그 크고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또 주님 앞에 한자리에 같이 모였습니다. 이 가운데 주 성령께서 두루 역사해 주시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확실히 깨우쳐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확신과 소망 가운데 생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이 귀한 복음을 알지 못하고 방황하는 사람들에게 이 귀한 복음을 더욱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리는 귀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한 사람도 이뤄지는 사람이 없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모든 시종 함께해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의지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누가복음 23장 찾으시겠습니다. 여기 물 한 컵만 갖다 주시죠. 물이 없어가지고. 누가복음 23장 제가 몇 군데를 이제 읽겠습니다. 23장 32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에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39절입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가로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가로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가로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거기까지입니다. 오늘 주일이기 때문에 12시 반에 끝난다고 좋아하시는 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은 12시 반에는 못 끝납니다. 그래서 제가 대충 계산해 보니까 할 때 12시 한 50분까지는 최대한 끝내보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왜 반에 안 끝나나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한 50분까지는 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괜찮겠죠? 예. 왜냐하면 미리 말씀 안 드려놓으면은 반대면 성경 듣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다른 날에는 이제 반에 끝나더라도 오늘은 50분까지 하거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괜찮겠죠? 예. 우리가 이제 저번 일주일 동안 같이 하나님 말씀을 배웠습니다. 자, 그래서 어제 말씀에 이어서 오늘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확실해지면은 정말 살 맛이 날 뿐 아니라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지를 확실하게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심각한 일들이 많이 있는데 인생에서 제일 심각한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각 사람의 인생 가운데서 제일 심각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죽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죽음보다 더 심각한 건 없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은 생각을 하는데 결국은 죽을 인생인데 죽음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할 일이 굉장히 많다고 할지라도 갑자기 무슨 암 말기라든가 말기로 판명되면은 그러면은 이제 얼마 후에 이제 죽음을 건너가야 되니까 그동안 수고한 모든 것 자체를 다 놓고 죽음 건너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죽음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죽음은 심각한 것이지만 그거보다 더 심각한 것이 죽음 건너가면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말씀하기를 내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죽음을 건너가서 하나님을 만날 때 이것만큼 심각한 것은 없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 죽은 고래 옆에 한번 서봤는데 굉장히 두려웠다고 합니다. 집채만한 고래 옆에 딱 서는데 뭔가 어떤 신적인 두려움 같은 게 느껴지는 거예요. 죽은 고래 옆에서도 두려움을 느끼는 것이 인생인데 제가 한 번은 악어 앞에 한번 서봤거든요. 물론 철조망이 이렇게 있는데 그래서 악어 앞에 딱 서가지고 근데 눈을 딱 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막 제가 이제 뭐라 해도 이게 눈을 안 뜨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주전자가 있어서 물 주전자가 있어서 그래서 이제 딱 악어 머리에다가 물을 들어 부었죠. 딱 들어 부었는데 그래도 눈 안 뜨는 거예요. 그런데 뚜껑이 딱 떨어지면서 악어 머리를 딱 때리니까 악어가 눈 떠서 저를 딱 보는데 정면으로 딱 보는 순간에 그 철쭉만 없으면요 얼마나 무섭겠어요. 눈을 보는 순간에 직접 대면하니까 엄청 딱 두려운 마음이 딱 생기더라고요. 사람이 그런 악어 앞에서도 딱 정면에서 보면 두려운 마음이 생기는데 하나님이 만드신 지극한 피조물, 지극히 작은 피조물 앞에서도 두려움을 느끼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이 이게 얼마나 두려운 사실이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에게 양심을 넣어주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깨끗하신 정도가 아니라 무한히 깨끗하신 분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기를 하늘과 달과 별도 하나님은 부정하게 보신다고 했습니다. 사람 눈은 하늘과 달과 별을 보면은 깨끗하게 보이는 눈이잖아요. 그런데 내 눈 가지고 나를 봐도 내가 더러운데 하늘과 달과 별을 깨끗하게 안 보시는 그 하나님 앞에 설 때 내가 얼마나 추한 모습으로 서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성경 말씀하기를 하물며 벌레인 사람 구덕인 인생이랴. 인생을 가리켜서 벌레와 구덕이라고 했습니다. 여기 이제 화장실에 막 구덕이 울울한데 어떤 구덕이 한 마리가 이제 나와 있는데 똥이 하나도 안 묻어 있습니다. 다른 구덕이에 비해서 깨끗해 보일지라도 사람 봤을 때는 깨끗하게 안 보이잖아요. 구덕이 눈과 사람 눈 자체가 다릅니다. 북한에서 신발 선전하는 거 보니까 신발이 되게 초라하게 생겼는데 그게 대단한 신발이라 생각하는데 한국에 좋은 신발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러니까 북한 사람 눈으로 봤을 때는 그게 좋은 신발로 보이는데 한국 사람 봤을 때는 초라하게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눈 자체가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학생이 장문했는데 아주 자기는 대단히 글을 잘 썼다고 생각하는데 글 전문가가 보면은요 틀린 걸 많이 잡아내잖아요. 조잡해 보인다 그 말입니다. 뜨개 만드는 사람 처음 뜨개 만들었을 때 야 뭐 작품 만든 것처럼 보이는데 평생 뜨개 뜬 전문가가 보면요 초라하게 보이잖아요. 수 놓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이제 처음 수 배워서 또 뭔가 좀 대단한 것처럼 보여도 전문가 봤을 때는 초라하게 보이잖아요. 눈 차이가 있다니까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에 죽음도 심각하지만은 죽음 건너가서 무한히 걸어가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은 이건 정말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어떻게 하면 설 수 있느냐 이걸 확실하게 하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 생각해 보세요. 여기에 악한 사람부터 선한 사람 순서로 10억 명의 사람을 세웠다 해봅시다. 그러면 거짓말하는 걸 예를 들면
가장 악한 사람은 거짓말은 일상용어에 불과한 거예요. 그런데 착한 사람 쪽으로 오면 올수록 거짓말은 심각한 죄가 됩니다. 10억 번째에 서 있는 가장 착한 사람, 깨끗한 사람은 거짓말은 일생 동안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거짓말을 심각한 죄로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뒤에 더 깨끗한 사람이 있다면 거짓말하는 죄는 점점 더 심각하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무한히 깨끗하신 분이니까 거짓말한 조그만한 죄라도 하나님 면전에 서면 그것이 무시무시한 죄가 되고 그 죄 하나라도 하나님과 분리되기에 충분하다 그 말입니다. 사람들은 자꾸 하나님을 사람처럼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가장 중요한 이유는 어떻게 이 타락된 죄인이 죄짐을 벗고 하나님 앞에 떳떳이 설 수 있느냐, 이거 해결하게 해주려고 성경 주신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나의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죄인으로 나서 죄 가운데 살다가 죄 가운데 죽는 사람은 주님이 계신 세계는 못 간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일생의 가장 큰 행복은 비록 죄인으로 났지만은 죄를 가리움을 받고 언제 죽음 건너가더라도 하나님 앞에 떳떳이 설 수 있는 그 해답을 얻은 사람, 그 사람은 정말 행복한 사람인 거예요. 사람의 행복이 뭘까요? 재산이 많은 것이 행복일까요? 나는 남보다 건강하다, 좋은 자가용을 굴리고 좋은 집에 산다, 그게 정말 행복이냐 그 말입니다. 하나님과 친하게 지냈던 사람이 성경에 많이 나와 있는데 그 대표적인 사람이 다윗입니다. 로마서 4장에서 다윗이 말했습니다.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도담과 같으니라. 사람의 행복이 도대체 뭐냐? 비록 죄를 지었지만은 죄를 가리움을 받고 하나님께서 너는 죄 없다 인정해 줄 사람은 정말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당시에 소자야 너의 죄 사함 받았느니라. 예수님은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데 실제로 죄를 사함 받은 사람, 그 사람은 정말 행복자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죄 문제가 정말 해결된 사람은 죽음을 당당하게 건너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저도 1983년도 9월 25일 오후 4시경에 이 복음 진리를 깨우쳤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래서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진리를 확실히 깨우칠 때 죄와 죽음과 심판에서 해방이 되고 이제는 나는 이제 죽어도 괜찮다, 이게 확실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이 너무 중요한 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새해 1월 달에 복음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그리고 내가 이 복음이 정말 내 인생에 확실하게 이루어진 게 사실이라면은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 친척들, 이웃들에게 이 복음 전해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 진리를 깨우쳐서 천국 가게 됐다면은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 우리가 접촉하는 사람들도 같이 천국 갈 수 있도록 이끌어줘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오늘은 성경의 핵심을 조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천국에 가야 되는데 천국을 가는 것은 행위로 가느냐 믿음으로 가느냐 아니면 행위와 믿음을 섞어서 가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거 확실하게 안 되면은 성경이 풀리지를 않는 거예요. 이거 한번 봅시다. 자, 구원의 길, 구원받고 천국 가야 되는데 천국 가는 것은 행위로 가느냐 믿음으로 가느냐 믿음과 행위를 섞어 가느냐 이걸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행위로 간다는 것은 자기의 열심으로 자기가 뭔가 공로를 세워서 가느냐 아니면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 하나님 의로 가느냐 이걸 확실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자, 답은 뭔지 아시죠? 믿음으로 가는 걸까요? 행위로 가는 걸까요? 근데 말은 믿음으로 간다고 하는데
이게 말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믿음으로 가는 걸 정말 확실히 딱 깨우치면요, 그러면은 정말 힘있게 열심히 살 수 있습니다. 이걸 좀 확실하게 해야 되겠습니다. 자, 먼저 누가복음 23장 보면 이걸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23장 봅시다. 32절 봅시다.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에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셨는데 예수님은 죄 없이 십자가에 달리셨고 두 강도는 평생 죄 가운데 살다가 극단적인 죄를 지어서 십자가 처형을 당하게 됩니다. 이 당시는 로마 사회이기 때문에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가장 큰 형벌이 참수형입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가장 큰 형벌로 참수형을 당한 거예요. 그런데 로마인을 제외한 사람들은 가장 큰 죄를 지을 때 십자가를 처형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이 두 행악자라고 했는데 이 두 사람은 아주 엄청난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처형을 당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7장 44절에 이 두 강도가 처음에는 십자가 못 박힌 상태에서 둘 다 예수님을 욕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한 강도는 이제 십자가에 달려서 고통 주게 죽어가면서도 끝까지 예수님을 대적했습니다. 39절.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가로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자기 죄로 죽어가면서도 그리스도를 비방하고 대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 행악자는 십자가에서 그 고통 속에서 심경의 변화를 일으켰습니다. 40절.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가로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느냐. 여기에 중요한 구절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느냐. 이 한 강도가 왜 구원받게 됐냐 하면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생긴 겁니다. 이 강도는, 행악자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생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아주 무자비하게 죄를 짓고 살았던 거예요. 그러다가 붙잡혀서 이제 십자가 못이 박혀서 이제 죽을 시간만 기다리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제 뭐 누가 보더라도 이제 십자가에 내려올 길이 없으니까 무조건 죽는 거예요. 그런데 죽음이 엄습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덜컥 생긴 겁니다. 어떤 사람은 평생 하나님을 안 믿을 것처럼 보이는데 암이 걸려서 이제 죽음 건너가게 생긴 겁니다. 그때 제정신 딱 돌아오는 사람이 있어요. 사람이 죽음 앞에 서면은 이제 죽음 건너가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갑자기 현실이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도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에 덜컥 생긴 거예요. 왜? 하나님이 계시다는 소리는 수도 없이 들어왔는데 하나님을 무시하고 살았는데 십자가 달려서 이제 고통받으면서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고통 속에서 이거보다 더 무서운 고통이 기다리고 있는 것을 느끼는 겁니다. 우리도 이제 하나님을 등지고 생을 살다가 하나님이 계실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고 살아오다가 이제 성경을 배우는 가운데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구나, 그걸 발견하게 되면은 덜커덕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저도 하나님이 계실지도 모른다 생각을 하고 살아왔는데 오늘 성경 배우는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는 것이 마음속에 받아들여지니까 덜컥 겁이 나는 거죠. 하나님이 계시면 나는 천국 못 가는데 그걸 금방 알겠더라니까요. 그러면 제가 그럼 대학교 1학년 때 구원을 받았는데 그럼 죄를 많이 지었느냐? 아닙니다.
제가 가능하면 죄 안 짓고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정말 이 죄에서 정말 어떻게 하면 죄 안 짓고 살 수 있을까? 그 연구도 많이 했거든요. 제가 이제 구원 받을 때도 저를 인도한 친구 어머니를 딱 보니까 그 구원받고 싶은 마음이 확 올라오는 거예요. 왜? 나도 저 사람처럼 되면 좋겠다. 그래서 구원 받으면은 어떻게 하면 사람이 바르게 살 수 있을까? 그 연구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런데요, 하나님 계신 것을 딱 발견하니까 죄가 너무 많은 거예요. 자기 양심이 알잖아요. 사람이 하나님 계신 것이 발견되면은 보통 자기 죄를 떠올리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강도는, 이 행각자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생겼고, 이게 하나님이 실제가 된 겁니다. 이 사람이 구원받게 된 것이 첫 번째는 하나님이 실제가 됐고, 두 번째는 자기 죄를 인정했습니다. 41절에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우리는 십자가에 형벌 받을 만큼 죄를 지었다. 우리의 행한 일에 일치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당연하다. 우리는 이런 벌 받는 게 당연하다. 무슨 말입니까? 억울하다 하지 않았잖아요. 정말 십자가에 죽을 만큼 죄를 지은 거예요. 자기 죄인인 걸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계신 것을 알고 자기 죄를 인정하는 사람은 구원받을 길이 있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을 깨닫고 자기가 죄인인 걸 깨닫고 이제 곧 죽음 건너가면은 심판받고 지옥 가는 것이 실제인 사람은 뭘 구하게 될까요? 빠져나올 것을 궁리하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내가 이제 감옥에 잡혀 있는데 그 다음날 사형당한다 합시다. 그게 실제라면 무슨 생각할까요? 아무도 안 볼 때 어디 두드려 보거든요. 혹시 나갈 구멍이 있는지, 뭔가 틈이 있는지, 혹시 막 지진이라도 나서 빠져나가든지 뭔가 나갈 것을 궁리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계시고 자신이 죄인인 걸 확실히 딱 깨닫고 지옥 가는 걸 깨달으면은 안 보이는 것이 보인다니까요. 사람들이 교회에 다니면서도 왜 예수가 안 보이냐 하면 자기가 지옥 간다는 사실을 진짜 깨닫지는 못하니까 예수가 안 보이는 거예요. 이 사람도 이스라엘 땅에 살면서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워낙 많이 들었지만은 천년 자기와 상관없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 계신 것을 깨닫고 지옥 가는 걸 딱 깨우치니까 혹시 천국 갈 수 있는 길이 없는가 생각이 들잖아요. 딱 보니까 바로 옆에 있는 거예요. 구세주는 바로 옆에 있는 겁니다.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들어왔는데 옆에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 달렸을 때 뭐라 했습니까?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보니까 예수님 옆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가 많지만은 이 사람은 행한 것이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그리고 예수님께 마지막으로 부탁을 하는 겁니다. 42절에 가로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하니,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나 좀 기억해 주십시오. 내게 조금이라도 자비 베풀어 주십시오. 나를 좀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예수님 뭐라 했습니까? 야, 너 방금 전까지나 욕했잖아. 그리고 너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냐, 뭐 기도생활 열심히 했냐, 너 평생 죄 짓고 이제 십자가 달려서 이제 죽으려고 하니까 내게 부탁하냐? 놈아, 너는 틀렸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뭐라 하셨습니까? 4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로 오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행악자가 어디 갔습니까? 이 사람 어디 갔을까요? 낙원 천국 간 게 맞죠? 어떻게 아세요?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행위로 천국 가면은 이 행악자는 절대 못 갑니다. 왜? 평생 죄밖에 지은 것이 없고 십자가 달려서도 예수님을 욕을 했고 그리고 양손과 양발이 못이 박혀 있는 상태니까 착한 일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뭐 다 어디 다닐 수가 있어야죠. 뭐 굳이 한다든가 뭐 착한 일을 한다든가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 강도가 이 행악자가 낙원 갔다 그 말입니다. 행위로 가면은 절대적으로 못 가는 사람인데 낙원에 갔습니다. 행위로 간 겁니까?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간 겁니까? 믿음으로 갔어요. 천국은 행위로 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절대 변하는 분이 아니고 구원의 방법도 절대 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또 한 가지, 이 행악자가 죄를 사함받을 때 조금씩 사함받았습니까? 한꺼번에 다 사함받았습니까? 조금씩 사함받으면 곧 죽음 건너가는 사람이니까 천국 못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죄 중에 사함받지 못한 죄가 있으면 천국 갈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죄는 조금씩 사함받는다는 말이 틀린 말입니다. 처음부터 행위로 천국 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강도를, 이 행악자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죽으시는 거니까 이 사람이 죽어야 될 자리에 죄 없는 예수님이 대신 죽는 거니까 대신 벌받고 이 사람의 죄값을 예수님이 다 지불하신 거니까 죄는 한꺼번에 사함받는 것이 맞다 그 말입니다. 이해되시죠? 그 죄는 한꺼번에 다 사함받는 것이고 그리고 천국은 믿음으로 가는 것이 확실하다 그 말입니다. 이건 성경의 절대적인 원칙인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의문이 생깁니다. 그러면 행위는 도대체 뭐냐 하는 의문이 생기잖아요. 이거 한번 봅시다. 자, 처음에는 이 두 행악자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우리로 믿게 하라 했는데 한 행악자는 회개했습니다. 당신의 나라에 마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셨습니다. 그러면 십자가에 달린 행악자는 죽는 그날, 십자가에 달린 그날 즉시 낙원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이 행악자는 십자가 달려있으니까 할 수 있는 일이 없잖아요. 그런데 바울 사도 같은 경우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 구원받고 30년 이상 살면서 전도하면서 많은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위해서 평생 수고하다가 네로 황제 당시에 네로 황제를 전성에는 만났다 그럽니다. 만나서 그다음에 참수형 당해서 낙원에 갔는데 이 행악자와 바울 사도 차이는 행위에서는 큰 차이가 나잖아요. 이 행악자는 죽는 그날 낙원에 갔지만은 한 일이 없고 바울 사도는 30 이상 한 일이 있으니까 행위에서는 차이가 나니까 똑같이 낙원에 간 것은 똑같지만은 상과 영광에서는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행위는 뭐냐? 성경에 상이라고 했습니다. 상은 차이가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 봅시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을 보시겠습니다.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상은 일한 대로입니다. 그래 이거 봅시다. 이제 성경이 복잡해 보여도 요약하면 아직 사실 간단한 책입니다. 여기 보면 성경 이렇게 돼 있어요.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은 여기가 천국이고 여기가 지옥이라고 해봅시다. 여기 구원이에요.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이제 하나님이 계십니다. 자, 여기 사람이 이제 천국을 가야 되는데 인간이 뭘 해서는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이제 점수로 말하면 10억 점을 받아야 천국 가는데 인간은 아무리 공로 세워도 뭐 한 10점 올리기도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에게 뭘 시켜서는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잠깐 사람이 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쉽게 말하면 10억 점을 다 준비해 놓고 인간이 하나님의 공로를 딱 받아들여서 천국 가도록 방법 정하신 겁니다. 그런데 끝까지 구원을, 이게 행위축입니다. 끝까지 구원을 거역한 사람은 행위에 따라서 지옥에서 벌이 커지기도 하고 벌이 작아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지옥 가더라도 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주님의 공로로 천국 가게 만들어 놓고 이제 구원받은 이후에 살아가는 행위가 또 차이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행위에 따라서 상과 영광에는 차이가 있도록 하나님이 정하신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고 그날 죽은 사람과 구원받고 수십 년 동안 주를 위해 산 사람과 상과 영광에는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 들어가면은 십자가에 옆에 죽어가던 그 행악자가 구원받고 천국 가는 거하고 30년 이상 주님 위해 살면서 많은 사람을 주님 품으로 인도하고 주님 앞에 간 사람과 누가 더 큰 환영 받아야 됩니까? 많이 인도한 사람이 환영을 크게 받아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러니까 천국은 똑같이 가더라도 영광에서는 차이가 있다고 되어 있고 지옥은 똑같이 가더라도 벌 차이가 있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천국 가는 문제에 있어서는 인간에게 뭘 시켜서는 갈 수 있는 사람이 없으니까 인간이 못하는 걸 하나님이 대신 다 해주신 것을 받아들여 천국 가도록 하시고, 그걸 받아들인 사람은 그전에는 10점 올렸는데 이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나면은 더 열심히 살게 돼 있으니까 더 점수를 더 많이 올리게 되는 겁니다. 그럼 주님 그건 카운트에서 상과 영광 주시도록 이렇게 방법을 정하신 거예요. 무슨 말 이해되세요? 이것이 성경 전체가 정확히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좀 확실히 해야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구원은 빨리 받는 게 좋은 걸까요? 늦게 받는 게 좋은 걸까요? 그 왜 늦게 받으신 거예요? 빨리 없이 빨리 받아야지. 저는 대학교 1학년 때 구원을 받고 나니까 속에서 막 열이 나는 거예요. 내가 이걸 왜 더 빨리 모르고 지금 대학교 1학년 때 받았는지 보니까 뭐 얼마나 그거 한지. 대학교 1학년 때 구원 받았는데 제 앞에 구원 받은 사람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보니까 언제 저 사람들 따라가나 생각하니까 막 너무 그거 마음속에서 이거 늦게 받았다고 하는 생각이 들어가니까 막 너무 그랬습니다. 어느 사람 막 구원 빨리 받을까 봐 겁내는데 빨리 받는 게 좋은 거예요. 그래야지 주님 앞에 영광 돌릴 것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실제로 구원 빨리 받는 게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에도 확실하지 않은 사람은 늦게 받을 생각하지 말고 빨리 받을 생각하는 게 맞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성경이 참 이게 복잡해 보이는데 성경을 이해하는 데서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피를 이해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에 대해서 이해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구약 성경을 빨래처럼 둘둘 말아서 짜면은 짐승의 피가 나올 것이다. 신약 성경 둘둘 말아서 하면은 예수님 피가 나올 것이다. 성경은 피를 말하는 책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바로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왜 중요하면 십자가 달리셨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우리와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최대한 요약하면은 예수의 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를 확실히 깨우친 사람은
제일 중요한 걸 깨우친 사람이 되는 것이고, 다른 걸 다 알아도 피를 모르면 제일 중요한 걸 모르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핵심이 바로 이겁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고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죄 때문에, 죄가 제일 문제인데 죄는 피가 속하도록 하나님이 방법 정하신 겁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피가 흘려지는 일이 없이는 사함이 없느니라. 그래서 이 피를 확실하게 이해하면은 성경 전체가 가장 쉽게 이해가 됩니다. 자, 찬송가 한번 184장 1절 한번 같이 불러봅시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성케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이제 이걸 확실히 알면은 하나님께서 왜 구약에 이 그림을 많이 그려놨냐 하면은 예수님 피를 이해 못할까봐 그림을 다 그려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피를 확실하게 이해하면은 성경이 다 풀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번 구약을 들어서 한번 복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아담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아담 하와가 먹고 죄를 범했을 때 첫 번째 행동은 무화과나무 잎으로 치마를 만들어 입는 것이었습니다. 최초의 옷은 주워서 입은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옷을 입었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부르실 때는 벗었다고 자백을 했습니다. 입었지만 벗었다고 했습니다. 이게 뭘 말하냐면은 무화과잎은 자기 열심입니다. 자기 노력인 거예요. 자기 수고인 거예요. 인간의 행위는 절대 죄를 못 가린다는 걸 보여주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두려워 떨고 있는 아담 하와에게 여자의 옷은 예수님 약속하신 이후에 짐승을 가져와서 짐승을 죽이십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죽음이라는 걸 아담 하와가 본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 하와 보는 앞에서 짐승을 죽이니까 짐승이 피를 막 철철 흘립니다.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짐승을 죽이고 짐승 가죽을 벗겨서 아담 하와에게 입혀주십니다. 이게 뭘 말하냐 하면은 이렇게 짐승이 죽는 것처럼 예수님이 피를 흘려 죽으심으로 죄를 가려줄 것을 미리 약속해 주신 거예요. 창세기 3장 봅시다. 성경은 처음부터 피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3장 7절.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하였더라. 이것은 수치를 못 가렸습니다. 10절. 가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입었지만 벗었다고 했습니다. 수치를 가릴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16절 이하에서 15절 이하에서 예수님 약속하신 이후에 짐승을 죽이십니다. 2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이 가죽옷은 아담 하와가 직접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겁니다. 가죽옷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짐승이 죽어야 되는 겁니다. 이거 봅시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 침마를 하였더라. 이것은 죄를 못 가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담 하와 죄 지은 죄로 심판하시면 무조건 멸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 하와를 심판하는 대신에 짐승을 가져와서 죄를 짐승에게 전가시키고 짐승을 대신 죽이셨습니다. 소리 들리죠? 짐승을 대신 죽이고 그리고 피를 흘리고 가죽을 벗겨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고 죄를 가려준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인간의 행위로는 저 죄를 절대 가릴 수 없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고, 이렇게 짐승을 죽이신 것은 바로 먼 훗날 이렇게 짐승이 죽는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대신 피를 흘려 죽으심으로 죄를 가려줄 것을 미리 보여주신 거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성경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 목적인 거예요. 이렇게 짐승이 죽는 것처럼 예수님이 내 대신 죽어주신 겁니다. 성경 전체가 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죽옷 입으셨어요? 가죽옷 입었어요? 가죽옷 입었냐 그 말은 예수님의 공로가 내 것이 됐냐 그렇게 묻는 겁니다. 주님이 하신 게 확실하죠. 창세기 4장 봅시다. 4장 3절입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에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면 어찌미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미뇨.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낫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하고 아벨에게 구하니라. 그 후 그들이 들어있을 때 가인이 그하고 아벨을 쳐 죽이니라. 아담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추방된 이후에 자녀들을 많이 낳았는데 창세기 4장에는 대표로 2명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아담 하와의 다른 자녀들은 엑스트라고 주연 배우로 여기에 2명 등장하고 있는 겁니다. 이 가인과 아벨이 성장한 이후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아벨은 연락 기쁘게 받으셨지만은 가인은 받지 않으신 거예요. 받지 않으니까 가인은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했습니다. 그때 하나님 말씀했습니다. 너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낫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만문에 엎드리느니라 웅크리느니라.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은 아벨이 너무너무 기뻐하는 걸 보고 쳐주고 싶은 마음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재물은 안 받아주시고 아벨을 받아주니까 열받은 겁니다. 그래서 아벨을 쳐 죽이고 하자는 죄의 소원은 있지만은 너는 죄를 통제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가인은 결국 아벨을 들판으로 인해서 쳐 죽여버립니다. 최초의 살인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2가지를 해결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똑같이 제사를 드렸는데 아벨은 받으시고 가인은 안 받았을까? 요즘 말로 하면 똑같이 교회 생활하는데 어떤 사람은 받으시고 어떤 사람은 안 받으시냐 하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도대체 선이 무엇이냐? 가인은 선을 행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1년 동안 열심히 땀 흘리고 수고해서 농산물을 하나님께 바쳤지만 선행하지 않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두 가지를 얘기해야 됩니다. 왜 아벨만 받으셨을까? 도대체 선이 무엇일까? 여기에 대한 답을 얻고 살아야 된다고 말입니다. 이거 한번 봅시다. 여기 보세요. 자, 이 가인과 아벨을 두 사람이 하나님께 제사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가인은 안 받고 아벨만 받았습니다. 이 두 사람 차이가 도대체 뭘까? 가인도 아담 후손이고 죄인이고 아벨도 아담 후손 죄인인데 이 두 사람 차이가 도대체 뭘까? 성경에 답이 나와 있습니다. 성경 시브리서 11장 봅시다. 시브리서 11장 4절에 보시겠습니다. (11장 4절) 큰 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오히려 말하느니라. 잘 보시면 두 가지를 주의해 봐야 됩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 얻었으니, 의롭다는 것이 구원입니다. 하나님이 그 뭡니까? 예물 이게 중요한 말인 거예요. 믿음으로 그 예물 양잡은 겁니다.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저가 죽었으나 아벨은 죽었지만은 그 믿음으로써 오히려 말하느니라. 지금도 현재형입니다. 지금도 말하고 있다. 믿음으로, 그리고 믿음에서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그 예물, 그 사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예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물. 이거 한번 보시죠. 여기에 가인과 아벨 차이는, 아벨은 믿음이 있었습니다. 가인은 믿음이 없었습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 아벨이 믿음이 있었다는 것은 누군가에게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은 겁니다. 누굴까요? 아담 하와에게 들었습니다. 아담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나온 이후에 자녀들을 낳았으니까 아담 하와가 에덴 동산 이야기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어요? 안 했어요? 잘 몰라요? 했죠. 몇 번 했을까요? 시간 나면은 하는 얘기는 에덴 동산 얘기입니다. 왜? 에덴 동산에서 나왔는데 그거밖에 할 얘기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주 들었던 거예요. 그 내용을 요약하면은 아마 이렇게 얘기했을 겁니다. 하나님과 교통이 잘 될 때의 행복을 얘기했을 것이고, 또 죄 짓는 과정도 얘기했을 것이고, 죄 짓고 난 이후에 결과도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마 얘기했을 겁니다. 자녀들을 쫙 모아놓고, 얘들아, 너희들이 에덴 동산에 태어났으면 얼마나 좋을 뻔했느냐 하면서 얘기를 쫙 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근데 우리가 왜 이렇게 됐지요? 사실은 말이다, 너가 엄마가 하면서 시작했을 거 아니에요. 너가 엄마가 죄를 지어서 이러면서 이제 하와가 선악과 먹는 과정을 얘기했을 것이고, 그리고 죄 짓고 난 이후에 무화나무 잎으로 치마 만들어 입은 것도 얘기하고, 하나님이 짐승을 죽여서 피를 흘리고 가죽 옷을 지어 입힌 것도 얘기해 주시고, 얘기하고, 여자 여손 예수님 오실 것도 얘기해 줬습니다. 그러면서 자녀들에게 보여줬을 겁니다. 얘들아,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만들어준 가죽 옷이란다 보여줬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애들은 야, 이게 하나님 만들어준 가죽 옷이고 만져봤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이야기를 반복해 듣는 가운데 아벨은 중요한 것을 딱 깨우친 겁니다. 아, 그거구나 답을 알은 거예요. 가인은 반복해 들으면서도 못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아벨이 먼저 얘기했을 겁니다. 형님, 우리가 한번 하나님과 교통관계 열어봅시다.
좋지. 그렇게 해서 각각 제물을 준비한 거예요. 가인은 믿음이 없으니까 1년 동안 열심히 땀 흘리고 수고해서 농산물 중에 제일 좋은 것을 고르고 골라서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뭘 하게 됐을까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과 교통하기 위해서 1년 동안 열심히 땀 흘리고 수고했습니다. 여기에는 나의 땀과 노력과 수고와 정성이 들어있습니다. 이거 보시고 저와 교통해 주세요. 하나님이 아무 응답이 없습니다. 가인은 행위에 기대고 있는 겁니다. 이만큼 했으니까 받아달라는 겁니다. 아벨은 양을 가져왔습니다. 최초로 짐승을 죽인 사람이 아벨인 거예요. 양 살아있을 때 이쁘지요? 죽이는 건 끔찍하잖아요. 아벨은 양을 잡았습니다. 그럼 뭘 하기도 했을까요? 하나님, 우리 부모님이 죄를 지었을 때 여자 여손 약속하신 이후에 짐승을 죽여서 피를 쏟고 그리고 가죽옷을 만들어서 아담 하와에게 입혀준 것처럼 하나님, 저도 하나님 앞에 얼굴 들 수 없는 죄인입니다. 이 피를 보시고 저를 받아주세요. 하나님이 그대로 받아준 표시로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는 것이 응답 표시입니다. 내려와서 살라갔습니다.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신 거예요. 아벨이 정답을 딱 겨우쳤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대로 받아주신 겁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그 예물에 대해서 그렇게 말해요. 예물 최초로 죽였다 그 말입니다. 이거 한번 보세요.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가인은 자기 열심, 노력, 정성에 기대고 있습니다. 아벨은 대신 죽는 죽음에 기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벨을 기쁘게 받아준 거예요. 그래서 가인의 길은 화가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화에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가인의 길이 뭡니까? 행위에 기대는 걸 말하는 겁니다. 천국 가기 위해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직분받고 열심히 하고 선행하고 주를 성수하고 기적 체험하고 하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공도 세워서 가려고 하는 모든 사람들은 전부 다 가인의 길인 거예요. 그래서 무엇인가를 해서 천국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이 다 거짓인 겁니다. 마태복음 7장에 나와 있는 사람들,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말합니다.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 행치 않았습니까? 주님 뭐라 했습니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이 사람들이 뭐라 했습니까?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자 노릇하지 않았습니까? 목사도 되고 전도사도 되고 강도사도 되고 선교사도 되고 주일학교 교사도 되고 열심히 가르쳤기 때문에 천국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귀신 쫓아냈습니다. 그러면 지금 귀신 쫓아내는 사람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 중에도 꽤 있는데 그렇게 하기 때문에 천국 갑니까? 그리고 권능 행하고 병도 고쳤다고 말해요. 의사들은 얼마나 많이 고쳐요. 의사들 다 천국 가야 되겠네요. 뭘 하기 때문에 천국 간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착각인 거예요. 무한히 걸어가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만큼 했기 때문에 천국 가려 생각하는 모든 사람들은 가인에게 속하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수십 년 동안 주의를 지키고 내가 새벽기도 빠지지 않고 내가 헌금 얼마나 열심히 하고 착한 일을 얼마나 많이 했는데 그러니까 천국 간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가인이다 그 말입니다. 하는 건 고맙지만은 그것 때문에 천국은 못 가는 거예요. 아벨은 이거 봅시다. 하나님이 가인은 받지 않고 아벨을 받았습니다. 아벨이 양을 죽인 것은 뭘 말하는 겁니까? 이렇게 짐승이 죽는 것처럼 먼 훗날 예수님이 자기 대신 죽어주실 것을 믿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행위로 천국 못 가기 때문에 타락된 죄인이 천국 갈 수 있는 길은 대신 죽는 죽음에 기대는 길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아벨이 양을 죽인 것은 이렇게 양이 죽는 것처럼 예수님이 자기 죄 때문에
대신 죽어줄 것을 믿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하신 겁니다. 사람으로서는 보세요. 사람으로서는 가인도 훌륭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디에 기대냐가 중요한데, 아벨은 자기 행위에 앉아있지 않습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어디에 기대냐는 건데, 가인은 자기 행위에 앉아있고 아벨은 피에 앉아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믿음은 어디 기대냐 하는 대상이 중요한 거예요. 이거 봅시다. 믿음이라는 무엇이냐? 믿음이라는 것은 뭘 하는 게 아니라 기댈 만한 대상에 기대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 호수가 있습니다. 살 얼음으로 올려 있습니다. 100m라고 해봅시다. 여기에 이 수원 지역에, 용인 지역에 아주 여기에 아주 착한 집사님 한 분 저기에 서 있습니다. 착해 보이죠? 성경 들고 있고, 여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는 여기를 무사히 지날 것을 믿습니다 하고 새벽 기도, 철야 기도, 구제, 금식하고 막 용감하게 지나갑니다. 어떻게 됩니까? 풍능 빠지잖아요. 이 사람은 이 지역의 유명한 깡패입니다. 깡패처럼 생겼죠. 그런데 얼마나 얼음이 두껍게 걸렸는지 아무도 안 빠져. 그럼 지나갈 수 있어요, 없어요? 지나갈 수 있죠. 그러니까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 대상이 중요한 거예요. 대상이. 믿음이라는 것은 믿을 만한 대상이 중요한 거예요. 대상이. 그러니까 그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이거 봅시다. 이건 뭐 지나가면 누구든지 떨어지는 다리입니다. 나는 건너갈 수 있어 하고 지나가도 떨어지잖아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막 이건 얼마나 튼튼한 다리인지 지나갈 수 있고 말고 아무도 안 빠지는데. 그래, 믿음이라는 것은 그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기대는 대상이 중요한 거예요. 대상이. 어디 기대냐, 그게 믿음인 거예요. 여기 봐요. 여기 A 비행기하고 B 비행기가 있는데, A 비행기는 떴다 하면 추락하는 비행기, B 비행기는 떴다 하면 목적지까지 가는 비행기인데, A 비행기에 착한 사람이 타고 있고 B 비행기에 악당이 타고 있습니다. 누가 갑니까? B가 가죠. 그래서 여기 A가 쉽게 말해서 누구냐? A가 바로 가인입니다. 가인. 가인은 자기 행위에 기대고 있습니다. 자기 행위에 앉아있으니까 떨어지죠. 아벨은 어디에 앉아있냐면은 피에 앉아있습니다. 대신 죽는 죽음에 앉아있는 거예요. 자동으로 중국하는 거잖아요. 자, 한국 파리가 미국까지 못 날아가죠. 어떻게 하면 갈 수 있을까요? 미국까지 가는 신사 가방에 붙어 있으면 자동으로 가. 천국 가는 거 어려워요, 쉬워요? 내가 행위로 가려면 못 날아가죠. 어떻게 하면 갈까요? 예수님 피에 딱 붙으면 가는 겁니다. 예수님 피는 나 때문에 흘려졌습니다. 그 믿음이잖아요. 그래서 믿음은 기댈 만한 대상에 기대는 거니까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나는 과거에도 부족했습니다. 난 지금도 부족합니다. 앞으로도 부족합니다. 나는 항상 부족한 사람인데, 믿음이라는 것은 저를, 예수님 믿는 거니까 하나님이 사람으로 나신 것이 사실이냐? 예, 그건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온 세상 죄를 짊어질 때 내 죄 짊어진 것이 사실이냐? 예, 그건 틀림없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를 흘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사실이냐? 그쪽은 확실합니다. 그 믿음이잖아요. 믿음이라는 건 예수님이 하신 예수님 쪽은 확실하게 했습니다. 그 믿음이잖아요. 믿는 것은 저를 믿는 거예요. 예수님 쪽을 믿는 겁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저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왜? 대신 다 받았으니까.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 받았다는 것은 안 믿는 사람은 사형 선고가 내려져 있고 죽음 건너가면 집행된다 그 말입니다. 이거 한번 보세요. 이제 그 다음 중요한 거 봅시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낫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없더니라. 여기에 선이란 말이 나옵니다. 가인은 1년 동안 열심히 땅을 땀 흘리고 수고해서 하나님께 바쳤는데 하나님이 선행하지 않았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받으시는 선이 따로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어려운 사람들 구제해주고 도와주고 막 이렇게 충성하고 봉사하고 그런 걸 보통 선이라고 생각하는데 지옥 갈 사람이 해야 될 선은 따로 있는 거예요. 가인이 행한 것이 선이 아니라 그랬거든요. 이거 한번 보세요.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예수님에게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하니까 예수님이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무슨 말입니까? 너가 선을 행할 수 있다고 생각하냐 그 말입니다.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다 그 말은 인간이 행하는 선이 진정한 선이 아니다 그 말인 거예요. 같이 읽어봅시다.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하나님 보실 때는 선을 행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무엇이 선이냐 그 말입니다. 이거 한번 보세요.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죄가 커질 때마다 심판을 받았는데 이스라엘이 지은 제일 큰 악이 뭘까요? 살인죄, 간음죄, 우상 숭배하는 죄, 막 온갖 도덕적인 죄들, 이런 죄들이 큰 것이 아니라 진짜 큰 죄는 예수님 배척하는 것이 가장 큰 악이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 배척하는 것이 제일 큰 악이면은 무엇이 제일 큰 선일까요? 예수님 믿는 게 가장 큰 선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저희가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The works of God, 하나님의 일을 드립니다. 복수입니다. 유대인들은 선행을 묻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The work of God, 하나님의 일, 단수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이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 볼 때 제일 큰 선행인 거예요. 선행. 그러니까 제일 큰 선이 뭡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우리에게 선물로 보내주셨고 하나님이 선물로 보내주신 예수님을 그리고 예수님의 공도를 받아들이는 것이 선이다 그 말입니다. 아벨은 대신 짐승을 죽이는 피에 기대는 것이 바로 선인 거예요. 죄인은 예수님의 완전한 공도를 받아들이는 것이 뭐냐? 선이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다른 선들은 짜잘한 선들이고 지옥 갈 죄인이 해야 될 선은 주님의 피공도를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선을 행하는 거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뭐 한 겁니까? 하나님 볼 때 제일 큰 선을 행한 사람들인 거예요. 여기 이제 예수님의 공도가 확실히 믿어진 사람은 뭐 행한 사람입니까? 주님 볼 때 제일 큰 선을 행한 사람으로 주님께서 봐주시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럼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봅시다. 성경 출애굽기 11장을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11장 4절에 보시겠습니다.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국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애국 가운데 처음 난 것은 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여종의 장자까지와 모든 생축에 처음 난 것이 죽을지라. 애국 전국에 전무후무한 큰 곡성이 있으리라. 하나님이 에집트에 10가지의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근데 10번째 재앙이 맏아들을 죽이는 재앙이었습니다. 이거 봅시다. 하나님이 에집트에 10가지의 재앙 내리실 때 나일 강물을 피로 바꾸시고
그 다음에 개구리 재앙, 이 재앙, 파리 재앙, 악질 재앙, 독종 재앙, 우박 재앙, 메뚜기 재앙, 흑암 재앙, 제일 마지막에 에집트 장자 마다들을 다 죽이셨습니다. 왜 장자를 다 죽이셨을까요? 애굽은 세상을 가르치는 것이고 애굽의 장자를 다 죽인 건 뭘 말하냐면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생이 고작 이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땅에 소망 두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전부 다 영원한 심판받을 것을 미리 보여주신 겁니다. 이 에집트라는 세상에서 파라오 왕은 마귀의 그림자고, 그리고 장자는 상수장대 이 세상이 자기의 상속제라고 생각하고 땅에 소망 두고 땅의 것을 위해 살아가는 모든 사람이 전부 다 영원한 심판받는 것을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그런데 에집트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의 마다들을, 장자들을 죽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방법 하나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장자들은, 에집트는 소망이 없어요. 에집트는 노예입니다. 그들은 가나안 땅을 바라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장자들이 살기 위해서 방법 주셨습니다. 12장 5절.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일련된 수코소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14일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로 양을 먹을 진분 좌우 설주 임방에 바르고,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해서 14일까지, 이달 14일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해질 때가 우리나라는 보통 해질 때가 보통 6시라고 생각하는데 이스라엘은 3시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6시가 하루 시작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12시와 6시 사이 오후 3시를 해질 때로 생각하기 때문에 양을 잡을 때 항상 오후 3시에 죽이는 거예요. 오후 3시에 양을 잡고 그 피로 양을 먹을 진문 좌우 설주 임방에 발랐습니다. 좌우 설주와 임방이 여기입니다. 한번 보시죠. 여기 바로 여기가 좌우 설주고 여기가 임방입니다. 이렇게 여기에다가 이제 피를 바르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그 다음 봅시다. 피를 발랐습니다. 12장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애굽 땅을 치를 때 그 피가 너희의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양의 피가 너희의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갈 것이다. 그래서 양의 피를 바른 집은 심판이 넘어가게 됩니다. 이거 봅시다.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갈 것이다. 그래서 피를 바르고 집안에서 양고기를 불에 구워 먹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즉시 출발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성경 속에 기록하기를 이 당시에 이스라엘의 장자 수가 몇 명인지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23,000명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양이 몇 마리 죽어야 됩니까? 23,000마리 이상 죽어야 되는데 집집마다 한 마리씩 다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23,000명 이상의 장자들이 있었으니까 각양각색의 장자들이 있는 겁니다. 죄가 가장 많은 장자도 있고 적은 장자도 있고 여러 부류의 장자들이 있는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우슬초에 찍어서 피를 발랐습니다. 피를 바른 집은 심판이 넘어간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23,000명의 장자가 있었으니까 죽음 사자가 왔을 때 이스라엘의 장자 중에 죽은 장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한 명도 안 죽었습니다. 이거 한번 봅시다. 자,
에집트의 장자들이 다 죽는 그날 이스라엘의 장자들은 한 명도 안 죽고 심판이 넘어갔습니다. 이걸 왜 성경에 기록해 놨을까요?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고린도 전서 5장을 보시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5장 7절 보시겠습니다.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시느니라. 우리의 유월절 양이 누구라고요? 곧 그리스도. 그래서 유월절 양이 죽은 바로 그 모습이 바로 예수님이 죽은 모습이다 그 말입니다. 유월절 양은 오후 3시에 죽이는 것처럼 예수님은 오후 3시에 죽으셨고, 유월절 양의 뼈는 안 꺾는 것처럼 예수님 뼈는 꺾이지 않았습니다. 이거 한번 보세요.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갈 것이다. 여기에 양의 피, 돼지 피, 팥죽, 돼지 팥죽 안 됩니다. 꼭 양의 피라 해야 됩니다.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해 주셨네요. 그러니까 양이 죽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모습이고, 피를 바르는데 바닥에는 안 바릅니다. 예수님 피는 밟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 피 바른 것은 가장 끔찍하고 무서운 죄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유월절 양 그리스도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보세요. 23,000명의 장자들이 있는데 죽음의 스자가 와서 그들의 마음을 보고 넘어갔습니까? 피를 보고 넘어갔습니까? 가장 악한 장자가 있는데 양이 대신 죽었습니다. 그러면은 죽음의 스자가 와서 이 악한 장자를 못 죽입니다. 왜냐하면 이 장자 대신에 양이 죽었기 때문에 그 장자 죽이면 양은 헛되게 죽은 게 되는 거예요. 이제 중요한 건 바로 이겁니다. 예수님이 우리 유월절 양이니까 예수님이 내 대신 죽은 것이 100% 사실이라면은 내게는 심판이 넘어가는 겁니다. 그렇죠? 그럼 예수님은 정말 내 대신 죽으셨을까요? 그것이 100%일까요? 그걸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확인해 봅시다. 고린도후서 5장입니다. 5장 14절 몇 군데 한번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정말 내 대신 죽었는지를 확인해 봅시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 예수님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예수님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해 죽었습니다. 이 모든 사람 속에 내가 포함됩니까? 안 됩니까? 포함되죠. 그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내가 죽을 자리에 대신 죽으셨으니까 내가 죽은 거나 마찬가지가 됐습니다. 맞죠? 그 다음에 디모데전서 2장 봅시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읽고 6절 읽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6절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속전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면 증거할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그가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속전으로 주셨다. 내 빚을 갚아주기 위해서 재산 처분해도 이거 보통 일이 아닌데 예수님은 내 죄의 빚을 갚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셨다. 누굴 위해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내가 포함됩니까? 안 됩니까? 내가 100% 포함되는 거예요. 시브리서 2장 봅시다. 시브리서 2장 9절입니다. 9절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깐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을 인하여
영광과 존귀로 관서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니라. 누굴 위해서? 모든 사람 위해. 성경은 계속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거 한번 보세요. 한문에도 양자가 들어가면 다 좋은 뜻입니다. 중국에도 옛날부터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때문에 양양자에다가 큰 대자 쓰면 아름다울 미자가 됩니다. 왜 큰 양이 아름답냐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가능하면 크고 실한 양을 찾아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는 제물을 미로 생각했던 거예요. 미. 그리고 오를 자도 양양자에다가 나자 쓰면 오를 의자입니다. 양 밑에 있는데 왜 어렵냐 그 말입니다.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대신 죽는 죽음에 기대야만 의롭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소자에다가 양양자 빼어날 숫자 7벌자, 소와 양을 하나님께 제사 드렸는데 소나 양 중에서 빼어날 숫자 아주 좋은 것을 골라서 짐승을 죽이는 것이 희생인 거예요. 그래서 어제 보여드린 대로 아담 한 사람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인 됐고, 그래서 예수님이 모든 죄를 담당하고 모든 사람을 대신해 죽은 것이 맞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아담 한 사람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인 됐고 모든 죄가 들어오게 됐으니까 예수님 한 분이 모든 죄를 처리했고, 아담과 내가 100% 연결되니까 예수님은 정말 내 대신 죽은 것이 맞다 그 말입니다. 그건 확실한 겁니다. 그래서 아담 때문에 내가 죄인 됐고, 아담 행위 때문에 내 행위와 관계없이 아담 때문에 죄인 됐으니까 예수님 때문에 의인 되도록 하나님이 방법 정하신 거예요. 맞죠? 그러면은 내가 의인 되는 것은 내가 뭘 해서가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의인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 때문에 내가 죄인 됐고 예수님 때문에 의인 된 겁니다. 그래서 장자가 죽어야 되는데 양이 대신 죽었으니까 하나님은 양이 죽은 것 때문에 장자 볼 때는 죄 없게 보는 거예요. 예수님 내 대신 벌 받았으니까 하나님은 정말 예수님의 죽으심을 내 죽으심으로 간주해 주시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예수님은 정말 내 대신 죽은 겁니다. 이제 구약에서 가장 중요한 걸 배워보겠습니다. 레위기 16장 보세요. 이제 이걸 알면은 예수님이 하신 것을 확실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레위기 16장. 요걸 보고 16장 배워보겠습니다. 요거 한번 봅시다. 요거 한번 보세요. 이사야 53장에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예수님에게 담당시켜 주도다. 나의 모든 죄를 예수님에게 담당시킨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왜 나의 모든 죄를 예수님에게 담당시키고 양이 죽는 것처럼 왜 대신 죽어주셨을까요? 왜 죽으셨냐 물으면 하나님 뭐라 하실까요? 너의 죄 때문이야. 왜요? 너를 사랑하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주신 거예요. 이걸 한번 확인해 봅시다. 자, 레위기 16장 5절 보시겠습니다. 16장 5절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서 속죄 제물을 위하여 수염소 둘과 번제물을 위하여 수양 하나를 취할지니라.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들이대 자기와 권속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 두 염소를 취하여 회막문 요 앞에 두고 15절 또 백성을 위한 속죄제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장 안에 들어가서 그 수송아지 피로 행한 같이 그 피로 행하여 속죄소위와 속죄소 앞에 뿌릴지니 21절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론은
두 손으로 산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범한 모든 죄를 고하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 무인지경에 이르거든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니라. 이거 한번 보세요. 자, 여기 봅시다. 이게 성막인데 어제 잠깐 말씀드린 대로 여기 보세요. 여기에 대제사장이 집안 식구들의 죄를 위해서 수송아지를 가지고 짐승을 죽여서 피를 내고 수송아지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여기가 지동소면 여기다가 피를 7번 뿌립니다. 뿌리고 나와서 염소를 2마리 가져와서 한 마리 염소는 동일한 방법으로 죽이고 또 피를 여기에 뿌리고 한 마리 염소는 이스라엘이 1년 동안 지은 죄를 다 짊어지우고 미리 정한 사람이 끌고 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사람 안 사는 곳에 방주해버리고 수양 한 마리는 전체를 불태워드림으로 이제 1년 제사가 1년 죄가 사해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걸 참 염두에 두고 성경을 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경 한번 봅시다. 16장 5절 보세요.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서 속죄 제물을 위하여 수염소들과, 그러니까 수염소 2마리는 속죄, 죄 사하는 제물입니다. 그리고 번제물 전체를 불태워드리는 번제물을 위하여 수양 하나를 취할지니라. 수양 한 마리는 전체를 불태워드립니다. 6절 아론 대제사장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드리되 자기와 권속을 위해 속죄하고 집안 식구들을 위해서는 수송아지를 드리고 또 그 두 염소를 취하여 회막문 옆에 두고 염소 2마리 가져옵니다. 15절 또 백성을 위한 속죄제 염소를 잡아 죽여서 그 피를 가지고 장 커튼 안에 들어가서 그 수송아지 피로 행한 같이 수송아지 피를 뿌린 같이 그 피 염소 피로 행하여 속죄소 위와 속죄소 뿌릴지니 속죄소 위 앞에다 피를 뿌립니다. 그 다음에 21절 잘 보세요. 아론은 두 손으로 산 염소 살아있는 염소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다음 뭡니까? 범한 모든 죄를 고하고, 그리고 뭐예요?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니까 실제로 지은 죄를 고하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 무인적경에 이르거든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니. 그러니까 이 염소가 이스라엘 민족이 1년 동안 지은 죄 전체를 짊어지는 거예요. 실제로 범한 죄를 짊어진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해서 1년씩 사함을 받았던 거예요. 1년씩.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야만 예수님이 하신 것이 뭔지를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걸 설명한 걸 봅시다. 성경 히브리서 10장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입니다. 율법은 제사법입니다. 장차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1년마다 늘 드리는 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케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러나 이 제사들은 해마다 죄를 생각케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니라. 이거 봅시다. 이거는 1년간만 효력이 있으니까 짐승을 죽여서 피를 가지고 여기다 피를 뿌립니다. 그러니까 대상이 이스라엘 민족이 1년 동안 지은 죄를 짐승에게 짊어지우고 짐승을 죽이고 피를 대신 죽이고
이렇게 하면 1년 동안 죄가 용서되는데 이거는 매년마다 죽여야 되는 거니까 이것은 뭐냐? 이것은 그림자에 불과하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5절 같이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세상에 임하실 때 가라사대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한 몸이 누굽니까? 예수님을 딱 준비하신 거예요. 한 몸을 하나님이 딱 준비하신 겁니다. 6절 전체로 번제함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양을 전체를 볼터워 드리는 번제함과 그 말입니다. 속죄제는, 송아지와 염소 죽이는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시니라. 예수님은 죽으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시브리서 9장 12절 같이 읽어봅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이게 얼마나 감사한 얘기입니까? 염소와 송아지 피는 이스라엘이 실제로 짓는 죄를 사하는 피인데, 1년씩 사하는 피인데, 예수님은 자기 피로, 염소와 송아지 피는 1년씩 사했는데 예수님 피는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러니까 실제로 짓는 죄를 영원히 사하셨으니까 내가 지구상에 1000년 더 살아도 사했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10,000년 더 살아도 사했다는 얘기거든요. 이건 정말 놀라운 사실인 거예요. 저는 대학 들어올 때까지 교회당을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학에 올라왔는데 공교롭게도 같은 방 서는 사람이 모태교인 친구였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 따라서 신림동에 있는 교회를 2번 갔는데 사람들이 주의주의 하는데 뭐 영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2번 가보고 저는 못 가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런 점인데 맞은편 방에 있는 사람이 거듭난 크리스찬이었기 때문에 저게 성경을 배워보자고 해서 성경을 배우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을 잘하는 사람에게 제가 성경 배웠는데 그 당시에 청년회 회장 한 사람이 제게 성경을 가르쳐 준 겁니다. 제가 그래서 한 2시간을 배우는 가운데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게 금방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와 동시에 내가 죄를 얘기 안 했는데 하나님 계신 것이 맞다고 생각 들어가니까 죄에 딱 걸린 겁니다. 죄에 대한 고민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구원받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이 있는 걸 보고 제 친구가 목사님 댁에 가보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요, 이게 목사님 가는 건 좀 어려운데, 왜냐면 저희 아버지가 군인이었기 때문에 제가 어른을 아주 굉장히 어렵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래도 지옥 가는 것보다 낫잖아요. 그래서 이제 막 할 수 없이 용기 내서 이제 목사님 댁에 찾아갔는데, 그날따라 손님들이 아주 많이 있어서 이제 제가 오니까 목사님이 딱 10분 얘기해 주더라고요. 10분. 그리고 가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모처럼 구원받고 싶어 왔는데 10분만 얘기하고 돌려보내니까 제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인상도 제가 고약하게 생겼고 쟤는 구원받기 틀렸기 때문에 돌려보낸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제 그래서 구원을 받고 싶은데 받을 길이 없는 거예요. 제가 구원받을 당시에도 복음 얘기 안 해줬거든요. 계속 애만 먹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느 날 친구가 말합니다. 찬송가에 답이 있대요. 그래서 제가 구원받고 싶어서 찬송가를 뒤적뒤적 하니까 뭐 하얀 것은 종이고 까만 건 글씨고 그거밖에 모르겠더라고요. 모르겠다니까 친구가 말합니다. 어느 날 마태복음 1장에 답이 있어 하는 거예요. 진짜래요. 그 1장을 딱 펴가지고 보니까 아브라함과 다윗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예수를 낳으니라. 이름만 잔뜩 있는데 모르겠는 거예요. 답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모르겠더라고요. 모르겠다 그러니까 다른 성경에 다른 것도 얘기해 주는데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다 어느 날 친구가 정색하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1장 펴봅시다. 제가 이렇게 구원받았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답이 나와 있대요. 한번 찾아봅시다. 그래서 제가 이제 요한복음 1장을 딱 펴놓고 보니까 1장이 너무 길어요. 무려 51절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읽어도 모르겠는 거예요. 친구가 말합니다. 답이 새로 성경 이쪽이 아니라 이쪽에 있다고 알려주더라고요. 답이 여기 있대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이거 찾아보는데 모르겠어요. 그래서 친구가 말합니다. 답이 밑에 말고 위에 있대요. 위에. 그래도 모르겠더라고요. 친구가 말합니다. 중간쯤에 있는데 하는데도 모르겠더라니까요. 그러다가 제가 구원받는 걸 포기했습니다. 교회를 안 갔죠. 그런데 1983년도 9월 25일이 됐을 때 친구가 이제 내가 목사님하고 예약해놨으니까, 약속해놨으니까 오늘 가면 구원받을 거래요. 진짜냐? 진짜래요. 그래서 제가 이제 구원 받아야 되니까 갔습니다. 11시에 말씀을 듣고 이제 오후 4시경 됐는데 목사님이 왔어요. 목사님이 저게 묻습니다. 하나님 계신 건 믿어지십니까? 예, 하나님 계시죠. 지금 죽으면 어디 가냐 물으니까 저는 당연히 지옥 갑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두말하지 않고 요한복음 1장 29절을 중간에 보라부터 읽어보라 했습니다. 제가 읽었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때도 못 깨달았어요. 또 읽었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그래도 그때도 못 깨달았어요. 이건 읽는다고 깨달아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이렇게 합니다. 제가 이렇게 해서 구원받았습니다. 목사님이 이제 동그라미를 2개 딱 그려놓더니만 여기 이제 세상 죄 해놓고 동그라미 딱 그려놓고 나의 모든 죄 해놓고 홍정현 이름 딱 쓰고 난 다음에 이게 나의 모든 죄다. 내가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모든 죄인데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짊어졌으니까 세상 죄 속에 내 죄가 포함되냐 안 되냐 하면서 이렇게 하는 순간에 제가 깨달았거든요. 세상 죄 속에 당연히 내 죄가 포함됩니까 안 됩니까? 포함되죠. 그래서 이렇게 딱 하는 순간에 제가 이 당시에 대학교 1학년이니까 전체 집합 속에 부분 집합은 알잖아요. 그러면서 당장 그러니까 십자가 예수님 죽으시고 이게 피 흘리시고 이게 한꺼번에 그냥 쫙 이해가 되는데 저는 이러다 깨우쳤는데 목사님은 이제 그때부터 시작해서 2시간 정도 얘기하는데 제가 그 뒤는 들은 기억이 별로 없어요. 빨리 끝나면 좋겠는데 막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막 듣기 안 들어도 되겠는데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걸 이제 깨우치고 난 다음에 교회당문 딱 나섰는데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야, 나는 하나님 앞에 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모를 때 주님이 이렇게 오셔서 죄를 다 처리하고 이걸 다 깨우치고 나니까 마음이 너무너무 감사한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같은 방 쓰는 친구한테 말했습니다. 오늘 구원받고 천국 가게 됐다고 하니까 친구가 그런 말 하면 안 된대요. 죄는 날마다 사실 자백하면 조금 사함 받는 것이지 한꺼번에 다 사함 받는 게 아니래요. 난 다 사함 받으니까 아니래요. 진짜라니까 이거 아니래요. 나중에 보니까 나는 그 친구가 신앙이 좋은 줄 알았는데 내가 깨우치고 나니까 내보다 더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봐라, 성경에 이렇게 돼 있다. 영원히 속죄했다고 돼 있지 않냐 해도 이거 안 받아들이더라고요. 이거 한번 보세요. 여기에 보세요. 여기에 예수님은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 때는 하실 일을 믿은 것이고 신약 시대 때는 하신 일을 믿는 겁니다. 이미 오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는데 아담 때부터 세상 끝날 때까지 이것이 세상 죄고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짊어지셨고 그래서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하셨습니다. 이전에 지은 죄, 앞으로 지을 죄, 이게 나의 모든 죄인데 예수님은 이전에 지은 죄, 앞으로 지을 죄 모든 것을 다 처리하셨습니다. 영원히 죄를 용서하신 것이 맞잖아요. 그래서 나의 모든 죄를 다 깨끗하게 해주신 것이 맞습니다.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설명해 줘도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한 3일을 지났는데 입이 자꾸 근질근질해지는 거예요. 보니까 내 죄만 위해 죽은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기숙사 사람들 한번 생각해 보니까 기숙사에 있는 학생들을 위해서 다 죽었거든. 그래서 이제 용감해졌습니다. 성경 좀 배워봅시다 하고 이제 들어가는 겁니다.
문 열고 들어가니까 뭐 얘기하는데 설명을 막 질문을 하는데 뭐 알아야 답을 하지요. 그래 안 되겠더라. 그래서 잠깐 기다리라고. 그래서 이제 교회 가서 이제 질문하는 걸 다 이제 답을 얻어 와서 이제 또 얘기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한 1, 2개월 지나가니까 좀 알겠더라니까요. 그래서 이제 방화교기를 아주 학습고대했습니다. 방화교 오면 우리 동네를 구원화시키고 복음화시키고 우리 어머니 아버지 집안 식구를 다 구원시켜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방학 대기를 기다리면서 철저하게 준비해서 이제 청량기차 타고 이제 도계 밑에 고사리까지 이제 가는데 기차 타니까 또 기차 탄 사람 위해서도 예수님이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그래 이제 밤새도록 떠들면서 갑니다. 그래서 이제 집에 도착해서 이제 어머니 아버지를 다 모셔놓고 난 다음에 어머니 아버지 제가 중요한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좀 들어보셔야 되겠습니다 하니까 얘기해보래요. 그래서 이제 예수 믿는 도리에 대해서 성경을 쫙 얘기하니까 저희 아버지는 딱 보더니만 이놈의 자식을 교회에 보내놨더니만 예수 미쳐봤다고 중간에 있다고 휙 나가버리시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는 저를 쳐다보더니만 야, 너 입 터진 건 잘 됐다. 그렇게 말을 안 하더니만 이제 뭐 예수인지 누군지 믿고 와서 이제 입이 터졌으니까 니 그건 잘 됐는데 제발 니 혼자만 믿고 남에게 얘기할 생각하지 말라고 하는데 그럴 수가 없잖아요. 제가 구원받을 때까지 말을 거의 안 했습니다.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할 말이 있어야지 하죠.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도 눈이 안 좋아서 제일 뒷자리에 앉는데 글자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안경 쓰면 한 3일이 안 가니까 안경 계속 바꿔 썼는데 그래서 앞자리 앉게 해달라는 말을 제가 3년 동안 끙끙 앓면서 얘기 못 했거든요. 그럼 대충 아시겠죠? 말을 얼마나 안 했는지. 그러니까 말을 거의 안 하는데 집에서도 말을 거의 안 했는데 입에 터지니까 우리 어머니가 되게 좋아하더라고. 근데 제발 네 혼자만 믿으래.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집에 오는 손님들에게 얘기를 하니까 이게 성이 안 차는 거예요. 이럴 게 아니라 본격적으로 동네에 전도해야 되겠다 보니까 막 동네 해집고 다니는데 동네가 또 너무 작아요. 그래서 일단 제 동생들을 둘이 대충 구원시켜놓고 대충 구원시켜놓고 그래서 이제 우리 동네는 교회가 없으니까 하다 보면 주일날이 되니까 야 우리 교회 가보자. 그래서 이제 우리 저 동네 아래 동네 가니까 교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이번 주일은 저 교회 가는 거다 해서 이제 가서 이제 설교 들어보니까 이제 먼저 설교 듣기 전에 먼저 가서 교인들 검사부터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교인들 쫙 활약이 돼 보니까 완전히 맹탕인 거예요. 그 설교하는 거 목사님들 들어보니까 영이 아니니까 설교 끝나고 난 다음에 목사님 댁에서 신도들 같이 있는 자리에서 목사님 내가 아무리 들어봐도 아닌데 정말 거듭나셨냐 구원받았냐니까 목사님이 받으려고 노력한대요. 목사님 그게 아닙니다 하고 이제 설명하니까 목사님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싫어하시요. 그래 쫓겨났습니다. 이제 그다음에 이제 그 다음 주도 가야 될 거 아니에요. 또 보니까 저쪽에 또 우리 동네 가니까 또 교회 하나 있더라고. 그래서 이제 다음 주는 저기 가는 거다. 그래서 이제 그거 가서 보니까 오로지 예수인데 잘 모르는 거예요. 교인들도 아무도 모르고. 그래서 좀 다니다가 전사님 이래서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겠습니까? 제게 3일만 시간 주면 제가 해보겠습니다. 우리 저 끌어 모아서 해볼 테니까 시간 달라고 하니까 막 졸라대니까 해보라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모아놓고 한바탕 했는데 그러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러니까 하면 안 됩니다. 아니 각 구원받았으면 배워야지 뭘 그렇게 설치고 다니면 안 되는 거예요. 어느 사람 막 그런데 속에 이런 건 있는 거예요. 아, 내가 이리다가 아무래도 이 길로 들어서겠다 싶더라고. 이걸 들어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복음을 딱 깨우치고 나면은 우리만 위해 죽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죄만 사했습니까? 우리 밖에 있는 사람도 죄도 사했습니까? 밖에 있는 사람 죄도 사했잖아요. 근데 이걸 모르고 있잖아,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제 아내가 이걸 깨닫고 난 다음에 여보 일로 와봐요. 염소와 송아지 피로 아니하고 예수님 피로 당신 죄도 다 씻었어. 이것만 믿으면 전능 가면 미쳤구나. 이게 안 믿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해가 돼야지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무슨 말 이해되세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그 비싼 대가를 지불하시고 정말 죄를 철저하게 완벽하게 다 처리해놨으니까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것이지 거의 다 해놨으면 우리가 갈 수가 없는 거잖아요. 주님은 정말 다 해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하시는 것은 완벽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고 부활하신 것은 내 죄를 다 사했다는 증거로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걸 다 깨우치고 나면 우리는 왜 사느냐? 이 복음 전하기 위해 산다 그 말입니다. 그잖아요. 이게 확실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봅시다. 여기에 이제
자, 같이 읽어봅시다.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죄 사함을 얻은 사람 속에 성령이 선물로 와 계십니다. 죄는 뭐가 사하느냐? 예수님 피가 사하는 거니까 예수님 피 공로가 믿어질 때 성령이 오시는 겁니다. 여기에 204장 같이 불러봅시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성령이 피를 믿게 해주시는 겁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간증 안 하면 어떤 사람 막 병고침 받은 간증하는데, 물론 그것도 좋지만 그게 천국 가는 간증은 아니잖아요. 예수님 피로 정말 내 죄가 영원히 처리됐다는 이거 자체가 확실해지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정리해 봅시다. 이거 봅시다. 사람은 태어날 때 율법 아래에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평생 죄를 지어가니까 죄에 대한 저주를 받아야 되는데, 저주받은 멸망이니까 하나님이 시간 속에 들어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고, 예수님께서 보배로운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어기는 낱낱의 죄를 완전히 다 처리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무죄자, 죄 없는 사람으로 삼아준 것만도 감사한데 율법은 또 완벽하게 지켜야 되니까 내가 못 지키는 걸 예수님이 다 지키시고 부활해 가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 의가 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되신 말씀을 다 지키셨기 때문에 예수님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무죄자로 볼 뿐 아니라 성경을 완벽하게 다 지킨 사람으로 간주해 주는 거예요. 너는 죄 없다 뿐 아니라 성경 다 지켰다, 그 뜻이 의롭다는 겁니다. 그리고 죄인은 형벌 받아야 되니까 예수님이 대신 형벌 받으셨고, 그래서 예수님이 죽은 자리가 내가 바로 심판받은 자리니까 내 운명은 끝이 났고, 하나님은 이제 내 아버지 되고 나는 아버지 아들이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하면 아버지가 오냐? 아들인 겁니다. 그래서 너는 무죄자다, 이거보다 더 큰 말은 너는 의롭다, 이거보다 더 큰 말은 너는 내 아들이다, 이게 더 큰 말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하면 아버지가 오냐? 이제 교통이 되고 기도가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아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제 말씀드린 대로 아들 중에는 크게 두 종류의 아들이 있는데, 순종 잘하는 아들하고 말 안 듣는 아들이 있는데 둘 다 아들이라고 그랬죠. 순종하는 아들에게는 상과 영광을 주시고, 말 안 듣는 아들은 잘되라고 매를 때리는데 바로 징계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아들은 징계는 받아도 멸망은 없는 거예요. 시브리서 12장 봅시다. 시브리서 12장 6절입니다. 6절.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책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은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 여기 없으면 사생자요 참마들이 아니니라. 그래서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우리를 어떻게 대접한다고요? 아들로. 우리는 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사랑하니까 징계하는 겁니다.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요 참아들이 아니니라. 아버지 아들은 아버지가 건실하게 징계합니다. 그래서 아들이 혹 잘못 살면요,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자백입니다. 아버지가 오냐 다 그렇게 하지 말아라. 이 자백과 용서는 아버지 아들 간의 친밀한 사귐을 위한 겁니다. 근데 아들이 고의적으로 큰 잘못 저지르면은 너는 혼 좀 나이대 하고 때리는 게 바로 징계입니다. 근데 아들은 영원한 아들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아버지 아들이 된 사람에게 명령하신 명령이 있는데 요거 하나 잘 지키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신앙생활 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자, 하나만 더 봅시다. 요한복음 15장, 요거 보고 마치겠습니다. 15장 보시겠습니다. 주님 피로 구원받은 사람은 요거 하나 잘 지키면은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습니다. 15장 3절에 보시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니라. 어떤 청년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제가 구원을 확실히 받았는데요, 형제들이 막 교제해서 막 귀찮아서 못 살겠다는 거예요. 내가 왜 꼭 교제 가운데 거해야 되는지 막 따지듯이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했습니다. 그럼 성경 봅시다 했습니다. 15장 3절에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주님 말씀으로 깨끗해진 거 맞냐니까 확실히 죄를 사함받고 구원받았대요. 그러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것이 명령입니까? 선택사항입니까? 물으니까 명령이네요. 거하라 명령이잖아요. 누구 명령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명령이네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거해야 되겠네요. 거하세요. 예, 알았습니다 하고 상담 끝났어요. 왜 믿어야 되느냐? 주님 믿으라 하셨잖아요. 왜 거해야 되느냐? 주님이 거하라고 하신 거예요. 주님은 포도나무고 성도들은 가지니까 가지 역할은 붙어있는 책임인 거예요. 이거 보세요. 포도나무 가지가 할 역할은 붙어있는 책임인 거라고요. 여기 붙어있으면은 공급받아서 결과로 공급받으면 열매는 저절로 맺히게 돼 있는 겁니다. 이게 뭘 말하냐면은 주님은 교회의 머리이시고 교회는 그의 몸이라고 했습니다. 주님 피로 구원받은 무리가 교회고 구원받은 한 사람은 지체의 각 부분이니까 가지로 붙는 것이 구원받은 무리 가운데 붙는 거예요. 자, 여기 손가락이 머리에 붙어 있습니까? 안 붙어 있습니까? 안 붙어 있어요? 이래야만 붙는 게 아니잖아요. 붙어 있는 게 맞잖아요. 몸에 붙는 게 붙는 거예요. 여기 봐요. 그래서 여기 주님 피로 구원받은 무리가 교회고 구원받은 사람의 친밀한 사귐이 교제고 주님이 교회의 머리로 계시기 때문에 구원받은 무리 가운데 붙는 게 몸에 붙는 거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붙어서 자리만 잘 차지하면은 공급받아서 저절로 열매가 맺히는 것처럼 저절로 너와 네 집이 구원받고 30명, 60명, 100명이 구원받으니까 신앙생활은 공급으로 결정되는 공급으로. 그래서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이렇게 하면 힘들어요. 이거 봅시다. 이렇게 해서는 길게 못합니다. 노를 저어서 항의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범선이 바람 받아가면 쉽게 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범선 이런 배 같은 경우는 육지에 줄이 이렇게 말뚝에 박혀 있으면 진행이 안 됩니다. 그런데 이런 배들은 말뚝이 뒤에 박혀 있어도 바람 세게 불면 줄 끊어지잖아요. 그래서 뭐 술 안 끊어지고 담배 안 끊어지고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구원받은 무리 가운데 거하면은 주님의 힘에 의해서 신앙생활이 저절로 되게 돼 있는 거예요. 저절로. 그래서 신앙생활은 세중에서 날개치며 날아가는 철새들과 맹금류 다르잖아요. 바람 받아가는 게 훨씬 수월한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무리 가운데 거해서 같이 말씀 배우고 같이 교제하면은 주님의 힘에 의해서 자기도 모르게 신앙생활이 저절로 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도 주님의 은혜로 됐고 구원받고 난 이후에 신앙생활도 공급으로 되기 때문에 구원받은 무리 가운데 자리만 잘 차지하면은 신앙생활은 저절로 되게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아주 간단하고 단순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힘을 주시고 하게 하시는 분이니까 이제 공급받으면은 저절로 기도할 힘이 생기죠. 봉사할 힘이 생기고 전도할 힘이 생기고 저절로 쫙 되게 돼 있는 겁니다. 이거 계속 배워야 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예수님 피고 그 다음에는 구원받은 무리 가운데 거하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은 틀림없이 시간 지나는 가운데 많이 바뀌었구나.
그리고 너와 내 집이 구원받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겁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해를 맞이해서 또 이 귀한 집회를 갖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배로운 피를 흘려주시고 우리 죄를 영원히 처리해 주신 크고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나머지 생에 정말 도와주셔서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 이웃들, 친척들에게 이 귀한 복음을 담대히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들도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생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나머지 모든 생에 주의 거룩한 말씀으로 다스려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5장 같이 부르시겠습니다.